여러분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행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전체의 주제, 전체의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뭐라고요? 누가복음을 만나는 행복. 근데 누가복음을 만나는 행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복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그것이 또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부터 4절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 목격자, 전화해준 그대로, 내력,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그리고 더 확실하게.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분명한 걸 썼다는 거예요. 목격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를 썼다는 거예요. 자세히 썼다는 거예요. 차례로 썼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의사들의 보통 기질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그 누가복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실증적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본 것, 분명하게 경험한 것,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분명하게 보여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분석적이고 실증적이고 확실한 사실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쓴 누가복음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란 단어를 간구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간구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기도 혹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비유도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야기, 과부와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러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게 되었는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 증거될 수 있었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이 많고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할 땐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누가만 기록하는 그 침례 받을 때의 장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졌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요. 왜 하늘이 열렸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한적한 곳에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라고요? 기도하시니라. 왜 한적한 곳에 갔느냐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그냥 12제자를 부른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그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적으로 썼다고 했죠. 분석을 잘한 거예요. 아, 그냥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는 주님께서 가진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걸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을 알게 되었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상칠언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상칠언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상칠언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7가지를 총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상칠언 중에서 7가지 마디의 말씀 중에서 그 중에 3가지가 기도였습니다. 뭐 내가 목마르다 아니면은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요. 그런 그 안에 기도가 3개가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2개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보세요. 자기들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유독 7가지의 마디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는요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숨에서 숨을 내쉬며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 것인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기도가 중요하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기도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기도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중언부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중언부언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바톨로게오라는 이 말, 헬라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인 집에서는요, 그 아이가 정말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처음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이야, 우리 애만 그렇게 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기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일어섰어요. 막 그때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일어섰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감격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이 감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 다 일 나가고 그 애들이 얼마나 애틋한지요. 그렇죠? 근데 일어선 게 아니라 한 발자국 걸었어. 그날은 난리 나는 날입니다. 얘가 걷기 시작했다고 막 그거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 걷는 것뿐만 아니라요, 애가요,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를 부를 때,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아이가요 드디어 자기를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다는, 가는데 자기를 향해서 엄마 하고서 달려왔는데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날인 거예요. 엄마를 알아보고 드디어 엄마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그 강아지 향해서 엄마 하면서 달려가더래요. 엄마란 단어가 뭔지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었던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바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요, 일방적인 통고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일방적인 통고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쌍방의 소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면 딱 해놓고서요, 마치 부하 직원에게 너 이거 해 하는 것처럼, 물론 표현은 조금 더 좋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걸 일방적인 통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0원짜리 넣었으니까 10,000원어치 주세요. 마치 10,000원짜리 넣고 거기에 자동 판매기에서 꺼내서 그거 내가 걸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지 아니하고 기계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걸 자꾸 갖다 내려놓고 나 이거 했으니까 그만큼 달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스펙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토익 점수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막 대단한 스펙들. 근데 보니까요, 그 스펙이 있어도 들어와서 일 잘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스펙보다 스토리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뭐 책 제목도 스펙보다 스토리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읽어봤더니 참 재밌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요즘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 아십니까? 스펙보다 스피릿이다.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스펙보다 스피릿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스펙을 내놓는 거예요. 자꾸 나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다고 내놓느라고 너무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은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해요. 지쳐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걸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12월만 와봐라. 내가 이제 모든 봉사활동하던 거, 교회에서 사역하던 거 끝이다.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을 내놓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줘요? 자동 판매기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내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고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같이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예요. 아세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열매를 내놓으려고 해요. 막 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꾸 내가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힘들지요. 아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도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 한 번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동 판매가 하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일방적인 통고가 아니라,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 손에 손을 붙잡고 내가 그분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열매가 맺히니까요. 그래서 이야, 이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기도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기도는 관계니까 뭐 하나님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던 모습.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잘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니까 디다케는 문서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될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라. 왜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를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럴 때 사랑이 내 삶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다른 사람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내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내 인생의 그 설계와 프레임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누는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프레임이 내 안에 만들어질 때 매일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하루에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디 출근해서 또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왔어.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질 때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좀 그런 결단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서 내 신앙생활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삶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쉬지 말고 호흡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는 습관과 우리의 인생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다 한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우리 인생의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기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붙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냥 밤새 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날 막 밤새 가지고 페이퍼를 쓰다가 아주 그 비몽사몽간에 수업 시간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잘 시간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뭐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 사역이 아니라 청소하고 뭐요? 운전하고 하는, 이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요, 불만 때문에, 불평 때문에 기도가 시작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도의 동기들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제 안에 선한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카펫이었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이었어요. 한 9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너 그거 못하면 목회 못한다.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로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정말 지금 보면은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정말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전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 교회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는데, 지하의 기도실, 같이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조금 했으니까요. 아주 조그만, 이 강대상보다도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작은 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음성이 그거 있었어요. 목회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저는 청운의 꿈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는 그런 내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설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밤마다 기도했었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하겠다. 내 뜻이 있었어요. 내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개척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요, 성광교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됐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중간에 스스로 고비도 있었죠. 힘들었던 때도 있었죠. 정말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데서 저를 오라는 그런 콜이 있었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은 내 있는 자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모서였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내가 헤매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향신동에 처음 교회를 졌을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이런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비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기도 가운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기도가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 숫자적인 목표를 비전으로 갖지 말 것, 큰 것에 대한 비전을 갖지 말 것, 외형적인 것에 비전을 갖지 말 것,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비전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4가지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때 행신동에 처음 교회를 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게 없어. 세계를 품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될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숫자적인 목표는 그러면 갖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다시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4가지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요. 마지막 우리의 비전이 뭐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목사님들을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방법론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목회 방법론을 자꾸 가르쳐주는 건 이건 아니다. 방법론은 아니다. 100명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500명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론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것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보면 방법론을 가져와서 자꾸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방법론 가지고서 바꾸려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미자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들과 호흡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제가 강의하지 않았어요. 강의하지 않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아픔도 듣고 눈물도 듣고 내 부족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거기 함께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그렇다고 본질로 가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곳곳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에게 세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왜?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기도는 일방적인 통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시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사실은 설교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겨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기도 전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마음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삶, 기도는 나의 호흡, 기도 상처와 아픔 속에 감사와 행복 가운데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눈물도 나의 기쁨 간절한 소망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 나의 삶, 기도는 내게 주신 능력, 기도는 나의 시작과 마지막 호흡입니다. 기도 전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마음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삶, 기도는 나의 호흡, 기도 상처와 아픔 속에 감사와 행복 가운데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눈물도 나의 가쁜 간절한 소망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 나의 삶, 기도는 내게 주신 능력, 기도는 나의 시작과 마지막 호흡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익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런데요, 오늘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누가가 표현합니다. 마지막 그의 호흡 속에서의 고백이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호흡, 그 호흡 속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누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힘들어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나의 호흡 다하기까지 해야 될 그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때 내 뜻 가지고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인생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호흡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